자, 이제 오늘 가정예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예배 세미나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지금 오고 계시는데 아마 좀 길이 미끄러워서 좀 천천히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반복이다. 교육은 뭐라고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경훈 목사님 우리 강의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대답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 잠시 살펴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정예배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정의 문화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화를 만들라.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 가정에 어떤 예배할 수 있는 타임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정 웨이브 인도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아마 이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안나 까리나 그 책 제일 서두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이유가 각기 다르다. 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가정에는 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바퀴벌레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집에 나타나면 다 아이들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가족이 되어야겠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다 모이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도 아이들이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만 가면 엄마만 오면 다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요, 제가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뛰어나옵니다. 현관에 이렇게 삑삑삑삑 이렇게 이제 문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와가지고요 저를 뽀뽀해줘요. 아이들이 잘 다녀오셨다고 뽀뽀도 해주고, 집에 이제 나갈 때에도 아이들이 있으면은요, 자 아빠 간다 그러면요 현관까지 또 다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 할머니 육아, 아빠의 육아 일기. 또 내가 만약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제 그 글을 읽어보았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자, 예배 문화, 영적 추억, 그리고 기도, 찬양, 말씀으로 가정을 물들게 하자. 그리고 몸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막 옷을 막 벗어가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예배를 위한 타임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TIME 이 네 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teaching, 그 다음에 inheritance, 그래서 유산을 남기라는 거, 영적인 유산. 그리고 미팅, 가족과 함께 예배하면서 회의를 할 때에 가족 간에 소통이 되고 서로의 생각을 잘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따분하게 재미없게만 하지 말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40시간과 3000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죠. 52주입니다. 다 해봤자 52주고요. 대략 한 40시간 잡았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 3000시간, 과연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허투루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의 중요성, 그 타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이고요. 네 가지 어떤 이 시간들이 있죠. 표준적, 절기적, 특별한 사건, 의외의 사건, 이런 모든 이 시간들이 다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모든 시간을 가정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그 모든 시간을 가정 예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내내 여기는 네 가지 이런 사건과 그런 의미들을 통하여서 그런 때마다, 생일 때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또 감사절, 성탄절, 이런 모든 우리 가정의 또 여러 가지 일들, 주일 예배, 신방,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여러분 받으시면서 여러분만 받으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우리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 가족이 1년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받았으니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해왔던 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바꿔 나아가자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정예배 웨이브. 그래서 이제 3S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경과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세 가지를 가정에서 시작해 보자. 너무 어려우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조금 오래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주일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예배라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로 나눠봄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 그리고 기도 찬양의 이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웨이브, 이 네 가지로서 첫 번째 이제 환영이죠. 환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탐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이 네 가지 웨이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이제 휴지 여기 오늘은 없어요. 휴지를 이제 뽑아 가시면서 여기서 다 이렇게 시간을 막 이렇게 한 장마다 한 시간씩, 그래서 168시간이 우리가 주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시간밖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67시간은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지 한 장 한 장을 다 버리시면서 버려지는 휴지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지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도 우리 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잘 들으셨으니까요. 자, 이제 두 분씩 짝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주셔가지고요,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다시 한번 복습도 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을 들었고 그 다음에 들은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실천해 봤다. 정말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번 주 중에 식사 기도를 내가 조금 길게 했다.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때 같이 좀 찬양을 불러봤다. 아니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오늘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 내용을 한번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나눠봤다. 뭐든 좋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 어떤 변화와 실천을 하셨는지 한 가지씩, 못했으면 정말 못했다고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했으면 한 것에 대해서 자, 한 분씩, 자, 먼저 이쁘신 분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자, 한 분당 한 1분 30초씩 간단하게만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늘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좀 되었으면 더 가정 예배가 재밌고 더 은혜가 넘칠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듣고 한 가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변화가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팔을 다 어디 기부술 하셨나? 그래도 주일보다는 훨씬 많으시네. 주일날은 정말. 자, 그러면 다시 내리시고요. 자, 듣긴 들었는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못했다. 자, 한번 또 다시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못했다. 아니, 했으면 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왜? 그럼 내려보세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최영호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또 들은 이 두 번째 들은 말씀, 지난주까지 이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적으세요?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용호 목사님이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말씀 듣고 실천하신 분, 삶의 가정에 변화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여러분들, 자, 우리 다음 주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최용호 목사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가정 예배 세미나 우리 벌써 두 번을 들었는데, 두 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작은 변화라도 있으신 분, 자, 한번 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박수해 주세요. 네, 오늘이 바로 다음 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듣는 거 100번 듣는 것보다도요, 한 번 보는 게 더 뭐 좋다고도 말하잖아요. 한 번 행하니 백문이 불여일견보다도요,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한 번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인생을 바꾸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함께 오신 성도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다면요, 반드시 오늘 얼마나 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오늘 꼭 집에 가서 이번 주간에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한번 꼭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합시다. 네,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점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 예배로 신앙을 전수하자. 한 번 더요. 시작. 가정 예배로 신앙을 전수하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물려주고 싶은 것, 다시 말해서 전수해주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식, 학벌, 명예, 성공,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떤 이 힘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좀 들썩거렸던 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상아탑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에 뭐 서울 의대를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할아버지가 의사고 아버지가 학력고사 천국 만점으로 수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딸도 반드시 서울 의대를 보내야 하는 그 숙명적인 가문의 이 어떤 사명을 그 엄마가 받아서 그 딸을 그렇게 서울 의대를 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 방법으로 해야만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린 내용이 저 스카이 캐슬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한 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저 피라미드라고요. 피라미드. 저 꼭대기에 저 사람도 서울대 무슨 교수래, 법학과 교수라고 하면서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으면
그 피라미드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두 쌍둥이 아들을 그렇게 그냥 공부하라고 몰아대면서 힘들게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 부와 성공,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어찌됐건 공부, 어찌됐건 성공, 이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행복은 다 사라지는, 불행만 남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그러는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아닌가. 3대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이 뭐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이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 서울의대를 보내야 되는, 그래서 뭐 코디를 해가지고 부정을 해도 눈 감아야 되고, 누가 잘못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어찌됐건 자기 자신만 잘 돼야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 무슨 뭐 병원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듣고 50이 다 되어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점점 올라갈수록 성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희생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성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는요, 내가 있더라고요.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다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공부 못했고 집안이 가난했고 부모님이 무슨 선짓국 팔던 그런 아버지라서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 내 자신을 속이면서라도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이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자기 자녀들이 닮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 학벌을 강요하는, 그 모든 거 다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 할머니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스카이캐슬은 뭐냐?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요, 스카이캐슬은 어찌 보면은요 샌드캐슬 같은 거예요. 모래성.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날은 곧 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무엇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드라마만 보고 욕하고 아유 저런 것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찬양, 그거는 시간 나면 어쩌다가 하는 거고,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명예와 어떤 것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은 이 드라마와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그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울더라고요. 다 울어, 다 울고 다 소리 지르고 다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불행하게 그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여간 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모든 가정들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다고 저렇게 울부짖고, 아빠는 아빠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자, 저기 있는 이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될 걸 믿으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예전에 무슨 그런 영화도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하려면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과연 우리는 얼마만 거기에 물들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 과연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천대까지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옆에 분과 한번 짝지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자, 서로 짧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정답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럼 아이들도 잘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린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맞죠? 다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해요? 떨어져 있어요? 함께 하려고 늘 노력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1분 1초라도 더 있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오래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가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으려고 할 거예요. 엄마를 어떤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진정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내가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친구들과만 놀려고 그럴까요? 물론 친구도 좋겠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만큼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진정으로 달라져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흘러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행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녀 자손들 가운데에 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걸까? 나가서 돈 벌어서 아이들 뭐라도 좀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자,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우리 부모는 고리예요.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해주는 거고요. 또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부모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지 못하면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가면 안 돼. 바퀴벌레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멀리 가야 돼. 멀리 갈수록 편해. 가까이 오면 불편해. 왜? 잔소리 듣고 꾸중 듣고 맨날 싫은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피곤해. 인생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더 가까이 사랑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부모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먼저 변화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전수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전수해야 되죠. 따라하시죠. 말씀을 전수하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장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그 가운데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도 교재에 또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한 것이죠. 마지막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유언하느냐? 내 땅은 어디 있다, 재산은 어디 있다, 뭐는 어디 있다, 그거 잘 찾아서 너 잘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2절 한번 보세요. 그 뒷부분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 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얻고요?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가르치라는 게 가르치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 모든 것을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자,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 모세가 거의 한 4,0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3,50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수백 대가 아마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저렇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부모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치는,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지켜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할아버지의 신앙이나 아들의 신앙이나 그 손자의 신앙이나 그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 삶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사진, 왼쪽 사진 보세요. 거기 보면요, 수염이 허연 분들은 할아버지일 거고, 검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버지일 거고, 그 밑에 이제 가운데에는 손녀딸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도 앞에 이제 아기가 하나, 꼬마가 하나 있죠.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가정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저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그것을 오늘같이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아빠가 꼭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아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탈무드도 가르치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요즘 되는 모습이 아니라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 가정은 저렇게 되지 않고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 되었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먼저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실천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계명에 거기 있는 단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0계명의 대인계명 중 첫 번째로 부모 공경, 효 계명을 주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느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에게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보다 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나머지 모든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모든 형제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찌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할 때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 신앙이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부모를 공경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에서 효를 우리가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효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은 자녀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치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경 치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7가지 그 사명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또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잠언 22장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행하여?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는 근데 요즘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가운데서도요, 자녀들에게 뭐를 제일 먼저 가르치세요?
영어부터 가르칠 줄 몰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영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말도 못 배웠는데 그냥 영어부터 하려고 하면서 영어부터 가르치고 뭐 국어 논술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너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먼저 전해 주려고 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효를 행하고 효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요, 모든 이 삶의 가정과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 우리 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됐었다고요? 진노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부모가 자기는 들었을지 몰라요. 부모님은 할아버지로부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려면 섬기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섬겨라.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를 했지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 믿음의 세대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들은 전혀 다른,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가 뭐야? 여행 다녀야지,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세상이 먼저고 세상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일, 누가 한지를 몰라요. 그거 그냥 어쩌다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주된 건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이 땅은 뭐 흙수저다, 이 땅은 뭐 헬조선이다 말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로 이 사사 시대의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수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어떤 부와 성공과 이 땅의 것만을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호세아,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죠. 호세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에 묶여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겪게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만 힘쓰니,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건강 가지고 놀러만 다니고, 부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욕심만 더 부리고,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복을 줘봤자 뭐 죄만 짓는데 그 복을 내가 걷어가야 이 더
더 죄를 짓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호세아 6장 1절에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혹시 때리셨으나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고 도로 안아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슬픔들 그것을 끊는 것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세상으로 잠깐만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살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 가족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섬길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부터 다 사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가정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에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도록 가르치자. 그대로 이 말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도록 가르칩시다. 아멘. 지난 주일 이제 강의가 있었죠. 강의하기 전에 저희 권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강의 잘 듣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가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뭐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이 또 무슨 잔소리 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거부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참 부모는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것을 받지 못할 때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좋은 거를 주고 싶지만 광고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녀들의 그 마음밭이 아직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자녀가 장성하여서 내 말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바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 모든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관계가 형성되어지 않았는데 전도한다? 그거는요 그냥 무조건 한번 밥 사주고 데려오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에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누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심리학에서도 라포라고 그래요. 라포.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공명이 돼야 돼. 공명이 같이 울려지고 같이 느껴질 때에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게 울려지고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이 지금 사이클이 너무나 달라요. 자녀의 사이클과 나의 사이클이, 내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전혀 이질적인 두 개가 만나니까 아무 반응이 없고 계속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싸움만 나고 상처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오늘 당장 가서 야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아마 시작하면요, 무슨 엄마 자다가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뭐를 회복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자녀들에게 좀 소홀했던 것,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좀 소홀했던 것, 그런 것들, 자녀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들과의 대화하지 못했던 마음들, 또 내가 어려서나 바빴을 때 그냥 내 일만 하고 교회 일만 하다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에 너무나 바빠서 너희를 어려서 잘 돌보지 못했던 것, 물론 하나님께는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너희들에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외롭고 어려웠던 마음을 내가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지금 깨달아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한다, 나를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정말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한다. 자녀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마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정말 우리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가정 예배 드린다고 시작했다가 아유 안 해요 몇 번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괜히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저놈의 자식 끝까지 안 듣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너는 나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 남편을 기다려주고 우리 아들 딸을 기다려주고, 그러나 마냥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기다려야지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남편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맨날 내 자존심 부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편과 관계 회복될 일은 없지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기쁘게 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당신대로 살아. 아쉬운 거 없으니까 나도 나대로 살래. 그러다 보면요, 뭐 이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유 우리 엄마가 왜 이래? 우리 엄마 이상해졌다 교회 갔다 와서. 그런데 아이고 약발이 며칠 가겠어? 한 2, 3일 가겠지. 그러고 이제 또 똑같이 아이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똑같이 살자.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정말 내가 엄마가 먼저 달라지고 부모가 먼저 달라지면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고 뭐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러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된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교회 가면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지고 어떻게 되나 보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때는 비로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때는 뭐 그러죠. 뭐 겸은 적지만 그냥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가정 예배가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분들이 어려웠던 분들은요, 그래서 회복하시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 사마리아와 그 모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다 열어주셔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그 다음에요, 말씀이 자녀의 인생을 바꿔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세상의 어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돈, 어떤 명예, 권력,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수하려고 우리가 힘쓰기보다는 오늘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수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정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돼. 가장 좋은 이 말씀의 전수는요, 가정 예배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 몇 번 이렇게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간증했죠. 벌써 한 10여 년 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 저희 삼남매가 늘 모여서 이제 뭐 추도 예배 때든지 명절 때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유언처럼 들어라. 유언처럼 들어라. 너희 꼭 가정 예배를 드려라. 너희 가족들 꼭 가정 예배를 드려라. 모든 이 추도 예배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좀 목사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드렸다 못 드렸다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못 드리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못 드리기도 하고, 오히려 일주일 동안에 드린 날보다 안 드린 날이 더 많고, 또 그런 주가 또 계속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정신이 나면 그래도 어쩌다 한번 더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추도 예배 때 너희들 꼭 명심해서 들어라. 유언처럼 들어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드리는 하다가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이 추도 예배가 명절이 그래도 가끔가다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콱 와닿았다고 그래요. 정말 그 잘 박힌 목과 같이 제 마음에 쏙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 뭐 이 가정예배 못 드릴 거 있는가? 드리자. 마음을 먹고 우리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드리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거의 매일같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가훈이에요. 저희 집에 가훈. 첫 번째가 가정 예배입니다. 가훈이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화목, 정직, 십인, 이것이 우리 가정 예배. 저희 집에 이 마루에 저 액자를 걸어놨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걸 그냥 찍어 온 거예요. 아이들이 저거 한문이라서 잘 모르지만 알려주니까 뭐 한문 보고 읽나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읽지요. 그래서 가정 예배 저렇게 어려운 한자도요, 그냥 읽어요. 가정 예배. 화목, 정직, 십인.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죠. 한 7년 전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요. 한 7년 전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가정 예배가 딱딱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들 부르고 싶은 거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럽니다.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배워온 거를 저렇게 율동하면서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회 보는 건 4살짜리 효준이가 사회 보는 아직 사도신경 몰라요. 자기는 그냥 꼼짝 대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회 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영광을 성경봉도가 하겠습니다. 사회 잘 보죠? 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교독을 합니다. 하루에 한 장을 교독하고, 요즘은 이제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장, 4장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네. 예, 효민이 6살 때인데 성경 읽으면서 이제 한계를 띄우는 거예요. 떠도 읽어가면서.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해주시고 잘 읽어서 엄마한테 성경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성경 다 읽고 이제 엄마가 좀 설명해 준 다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요즘에 점점 잘 읽고 있지? 잘 읽었어 여기. 조용히 해. 효원이. 나는 나만 양말 신었어. 나만 내 털이 아빠가 양말 신었고. 네, 유치원이든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서로의 상황을 알고 문등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진짜 잘 봐요. 세상에 4살짜리가 통성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저 때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오래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이제 이렇게 마칩니다. 전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성경 한 장 정도 읽으면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성가대라서 마지막 속까지 다 불러요. 자,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한 게 있어요. 네, 효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큰 절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저렇게 달려오는데 왜 달려오는지 아세요? 뽀뽀하려고, 네. 뽀뽀하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꼭 축복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아이들의 축복기도하면 이제 그것이 예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한 7년 전쯤에 찍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도 또 이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게 찬양할 때도 지들이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 차로 부르겠다고 특송한다고 자기들이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3년째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마다 성경 한 장을 다 같이 읽고 나머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더 자기 전에 읽고 그래서 성경을 1년에 다 한 번씩을 통독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올해 꼭 다 통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로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효 가정 예배 순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냐?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란색으로 있는 내용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셔도 좋고 또 자녀들이 잘하는 찬양 부르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쁘게 부르세요. 마지못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춤을 춰도 좋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교독을 해도 좋고 같이 합독을 해도 좋고 가능하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정도는 통독하면 좋겠죠. 그러면 3년이면 뭐 다른 거 읽지 않아도 3년이면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할 수 있고요.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신앙이 조금 없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그 내용을 질문해도 좋아요. 아까처럼 이게 무슨 말일까? 질문하면 자녀들이 아는다고 대답하고 또 맞으면 맞았다고 칭찬도 해주고 조금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더 좋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잘 몰라,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더 공부하시고 더 배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까를 나누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짐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를 기도하고 부모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만 드리면 한 20분이면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우리는 효하는 교회, 효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쑥스럽지만 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효운동한 지 벌써 22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큰절하는 가정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꼭 올 때는요 다 같이 큰절하고 옵니다. 지금도 그리고 자녀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큰절하는 가정도 있는데 그때만 잠깐 하다가 아유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흐지부지 안 되는 가정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맞절부터 시작하시고 맞절하시고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오면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한번 큰절해봐라 라고 하면서 꼭 설날 아니더라도 자녀가 어리다면 큰절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절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 예배는 그래서 다른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가정 예배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딸랑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166시간, 167시간을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살다면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겠죠.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역 예배든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예배는 하지 않고 매일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진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무너질 때 가족의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 이유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의 패턴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패턴을 가정 예배에 맞춰 바꾸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해야 돼. 다 무슨 뭐 들쭉날쭉 뭐 학원 간다 뭐 어디 직장 바쁘다 뭐 하다 다 바빠요. 그러나 그날만큼만은 세상 없어도 몇 시까지 9시까지 몇 시까지 들어오기를 약속하는 것이고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날만큼만은 모든 생활의 패턴을 가정 예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정 행복의 시작인 가정 예배가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먹게 달렸어요.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정말 마음 먹게 달렸어요.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안 먹고 마음 먹었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지 마음만 먹고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시편 이 112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자의 후대가,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녀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붙인 다윗의 그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5절 그 중간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솔로몬은 봤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할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엄마는 거짓말쟁이, 아빠는 거짓말쟁이, 아빠는 약속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다윗은 인생의 실수도 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을 키우면서 그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솔로몬이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의 때 그 영상 봤잖아요. 그 어떤 아빠 뒤에 아이가 쫓아가면서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우리가 자꾸만 자녀들에게 말만 하니까 잔소리가 되고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예배는 가정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가정예배는 가정교육이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는 가정교육이에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아빠와 또 가족들이 함께 삶을 보여주고 나누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의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교사다. 네. 제일 좋은 교사는요, 무슨 돈 많은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최고의 교사예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권사님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교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머리에 그리고 손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 안에 들어있어요. 네모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어서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주경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전두엽이 있어서 여기다가 손을 내고 안수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임하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내 모든 생각 속에 머물고, 또 손에다가 동일한 말씀을 감습니다. 왜?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이것을 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 누구죠? 이 김주영이라고 하는 이 입시 코디가 우리 자녀의 최고의 교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교사, 좋은 사람 만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좋은 교사가 돼. 한 번 더요. 내가 우리 자녀의 최고의 교사다.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비록 내가 세상에 좋은 많은 거 학문 내가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가장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 근본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구약의 지상명령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에도 길에 행할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이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교사가 되라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거고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신약의 지상명령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구약의 명령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그 중심엔 바로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오늘날 주름 잡고 있는 유대인들, 저기 보이시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또 그와 맞먹는 이 마크 주커버거,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에요. 84년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되는 부자가 됐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스티븐 스필버거도 그렇고 다 공통점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3,500년 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아마 그 영향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던 그 영향이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의 인구 중에서 0.2%만 있다고 합니다. 0.2%.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가장 유명한 상이라고 하는 이 노벨상에 대략 한 40%까지가 유대인들이 받는데요. 세상에 0.2%의 사람들이 40%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은요, IQ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IQ가 좋아서 그렇게 될까? 아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IQ가 좋은 나라는 어디냐? 싱가포르래. 싱가포르. 워낙 인구도 작고 교육도 많아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IQ 평균이 107이랍니다. 107. 우리나라는 2등이에요. 몇입니까? IQ가 106이래요. 세상에 106. 그리고 이스라엘은 몇 등인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몇 등입니까? 33등이에요. 33등. 그리고 IQ는요 94. 네.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보면서요, 머리가 좋아서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다가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브루타. 그 말 뜻은 짝,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짝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며 질문하며 대답하며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죠. 서로 짝을 지어서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교육.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인의 사람들은요 늘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공부 시간에도. 심지어 도서관에서도요,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도요 조용하지가 않고 도서관이 그냥 시장보다 더 시끄럽대요.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책을 펴놓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지혜를 얻어가는 이 하브루타 교육. 근데 이 하브루타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지를 서로 찾아가는 이것이 가정 예배,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학교에 가고 그것이 기업에 가고 온 사회가 이런 문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뭐 하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면서 학습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하면서 소통 능력,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냥 생각이 불통이면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소통 능력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고요. 또 자기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가르치니까 쉽겠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증진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상사, 부하 이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독불장군 아니에요. 대화를 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날마다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서 표현력, 발표력, 뇌를 발달시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위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우리 학교의 모습을 봅니다. 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 그래요? 이런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내가 말하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줄 수 있고 또 잘 대답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지혜로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세상 따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가정들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우리도 예전에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밥상머리, 밥을 먹으면서도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또 침대머리 교육,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에 이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어져야 되고요. 영국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오히려 그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이렇게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녀를 키운다면.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자녀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삶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일주일에 168시간 그 중에 1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회 나와서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이 15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15분 합니다. 15분. 근데 그 15분이 일주일 동안에 168시간 동안에 듣는 신앙 교육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간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교회와 부모, 자녀, 삼겹줄이 될 때에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연하니 삼겹살은 맛있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다 삼겹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파워먼트 기도회를 하잖아요. 학기 초에 임파워먼트 기도회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 자녀, 교사, 목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이 임파워먼트 기도가 삼겹줄 기도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교회 안에 신앙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만 되면, 우리 연탄 나르기 예전에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연탄 나르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가 있으면 꼭 자녀들을 가능하면 함께 데리고 갑니다. 가서 몸으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 한번 이웃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가족 여행을 몇 년 전에 여수로 갔어요. 여수. 우리 남해 한번 안 가봤으니까 남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수를 가서 거기에 갔더니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야, 참 잘 됐다. 그러면서 애양원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어떻게 정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셨는지 그 모든 사진들이나 이런 모든 걸 한번 돌아도 보고 또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5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이 되면 또 아이들과 함께 그 즈음에 인천에 여기 송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전시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할아버지의 아버지 삼형제가 군인 가족이어서 전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군인 가족이라고 방공호에 들어가서 다 총살시킨다고 했을 때에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우리가 살았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로 그날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날이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다 도망가느라 우리 가족이 살아서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나셔가지고 아빠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너희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 지금 있을 수가 없었고 너희들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듣겠죠. 듣고도 다 까먹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또 괜찮아요. 내년에 올해 또 하면 되는 것이죠.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것을 전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 하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아이가 지구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지 졸고 있는지.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선교여행도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미얀마 우리 옛꿈에서 선교여행 가지 않습니까? 벌써 2년째 갔는지 3년째 갔는지 이렇게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도 함께 갔어요. 저는 교회 이제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 또 지켜야 되니까 가지 못했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참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볼 때 다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실수했죠.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다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잘못 가정을 어쩜 이끌었을지 몰라요. 다 어찌 보면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양육법 여기 쭉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자녀들이 체험해요. 영적인 체험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지난주에 강사님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성경 읽은 기억이 없네.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 없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좋은 추억 다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 기억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잠깐 설명을 넘어가죠. 두 가정을 비교했어요. 5대를 비교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느냐 했을 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정은요, 두 부부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 부부가 서로 신실한 가정이었고 서로 사랑했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더니 저렇게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반면에, 그 오른쪽에 있는 마커 실츠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친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친구인데 뉴욕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합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제일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온통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돈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저렇게 그냥 실패한 인생의 본보기죠. 저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이 많고 적고 세상에 성공했고 세상에 실패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그것을 뉴욕 교육위원회가 한번 조사하면서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돈이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러 번 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라. 또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 앉으라고요? 여러분 항상 어디 앉으세요? 중간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에요. 이것을 록펠러가 지켰더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몇 개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중에서 몇 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요, 조마리아 여사, 안중근 의사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리순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들에게 이 조마리아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왜?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머니 내가 평생 모셔야 돼. 그 마음으로 변명하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 어미를 부끄럽게 만드는 불효다. 그러면서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너는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야, 어떻게 아들 보고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어머니는 슬프지 않았을까요? 슬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이 엄마 때문에 너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고 오히려 어머니가 수의를 지어 보내면서 이것을 입고 가거라 말하는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도 있게 된 것이죠.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셔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어머니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이제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녀를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를 축복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 야곱이 정말 늙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부모가 뭐가 대단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없어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삭도 자기의 자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꼭 보십시오. 이삭도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것이죠. 또 야곱도 그 모든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또 아론도 그 모든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영적인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자녀를 축복해야 되죠. 그 제일 좋은 기회가 뭐냐? 그게 바로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는요, 이렇게 6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장이 돼요. 자녀에게 어디 가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따로 하겠습니까? 교회 오면요, 딸랑 15분밖에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만큼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휴지 버려지는 것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주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성숙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세대 차이가 없어요. 3대가 지나도 그 신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것이고, 최고의 자녀 교육은 바로 말씀의 교육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나 직장이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의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옆에 분과 서로 우리 격려하죠. 우리 신앙천대, 축복, 자손천대, 축복천대의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가문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정말 우리 가정예배로 신앙을 전수하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세상에 성공을, 부를 전수하기보다 말씀을 전수하기를 힘쓰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째는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리 말만 해도 그건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질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자녀를 축복할 때에 나는 자녀에게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어려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더니 저희 자녀들이 그래도 비뚤게 자라지 않고 참 그래도 고맙게 잘 자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산하모니 교회에서 저희 자녀들이 금요 철야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반주를 해요. 반주. 효원이도 그렇고, 효원이는 이제 한 6학년 때부터 이 건반으로 철야 때 반주를 해요. 효민이가, 누나가 이제 반주를 하니까 효민이도 드럼을 배웠어요. 남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드럼을 치면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니까 드럼을 가르쳤더니 야, 웬일인지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해도 너무 잘해요.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3개월 딱 배웠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야 효민아, 누나 반주하니까 너도 철야 예배 때, 저희 반주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 미가엘 있잖아요. 미가엘 반주기로 그거 이제 예배 때, 철야 때도 반주자가 없어서 그거 이제 제가 맨날 조작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효민이가 이제 반주하면서, 효민이가 4학년 겨울방학 때 5학년 되기 전에 4학년 이 가을 겨울부터 드럼을 치는데, 이야, 처음 쳤는데도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야 반주를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이제 효준아, 이제 형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너도 이제 한번 배워서 해라. 그래서 효준이도 4학년 때 드럼을 배우고, 효준이도 한 2달 전부터 이제 철야 반주는 효준이가 해요. 효준이가. 그래서 지금 효준이가 지금 드럼 치고, 막내 4학년짜리가 드럼을 치고요. 옆에서 이제 형이 이제 처음에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형이 이제 옆에서 이제 박자 이렇게 맞춰주면서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잘 치죠. 그래서 효민이는 주일 예배, 청년 예배, 사부 예배 때 또 이렇게 반주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서만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저 미래의 희망만이 아니라 현재의 동역자,
지금 내 삶 속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한 2년 전인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4학년, 2학년 때예요. 그때 아이들이 어쩐 일인지 학교에 가서 하나씩 다 뭐 이 상장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게 뭐냐? 반장 임명장이에요. 반장 임명장. 3명이 다 한 학기에 반장이 됐어요. 세상에. 남의 애들이라고. 아이고 내 박수 안 해도 돼. 그래도 감사하고요. 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저는 알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누구는 1학기 때 반장, 2학기 때 반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한 학기에 이렇게 반장이 된 건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야 세상에 없는 일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너희들 서봐 그러면서 그냥 이 팔불출 아빠가 그냥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반장이 공부 잘한다고만 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투표해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반장 된다고 찍어주지 공부만 잘하고 인간성 나빠봐야 찍어주나.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선생님과 관계도 좋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든 것이 부모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린 자꾸만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새끼,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좀 뭔가를 좋은 거 물려주고 많은 건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지요.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마지막 결론,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참 부모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섬길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 다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떤 인생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좋은 유산, 이 땅에 많은 물질 물려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자녀들 학교에 나가든 직장에 나가든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늘 걱정해요. 참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요게벳의 노래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게벳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그러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강물에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우리 자녀를 세상에 보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오늘 우리 세상에 흔들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까?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게벳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럽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해줄 능력도 없고 해줄 어떤 이 부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지혜도 방법도 없어요. 오직 모든 삶의 참 주인이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 강물에서 어찌 보면은 그 강물이 엎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오늘 이 노래 한번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이 내용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영상 그 소리 좀 계속 올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사랑하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삶의 참 부모가 되시고 삶의 참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간의 생각과 경험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더 잘해줄 수 없는 것, 더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요 유한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여, 우리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바빠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무엇이 바빠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지 못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은 모든 말씀이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닫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자손들 신앙천대, 자손천대, 행복천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자녀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참 부모이시고 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사명, 정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삶으로 가르치며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가정 모두가 다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구역장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